우리 말씀을 먹겠습니다. 큰 소리로 먹습니다. 자세도 반듯하게 하시고.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두 절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3번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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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아멘 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끝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해 주셔요. 죽을 때까지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죽고 나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나님 사랑을 계속 받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은 그때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진짜 가지 못할 곳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해 주시죠. 오늘 또 우리가 밝게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따라오라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여 주십니다. 우리 군산 성도님들도 잘 듣고 계시죠? 똑같은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마음으로 누리고 가는 자가 나중에 어느 날 주님 나라 갔을 때 그게 다 진짜네. 그리고 그걸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마음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 영의 세계가 지금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영의 세계입니다. 영이 뭘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우리를 영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영이 뭘까?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영이라고 하시면 돼요. 영과 혼이 영의 상태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오셨잖아요. 그 영이 진짜 영이죠. 그리고 혼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이 혼의 상태는 사탄의 영에 의해서 지금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계도 영이에요. 그 세계도 영. 아시겠죠? 이걸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고는 우리가 제대로 말씀의 길을 갈 수도 없고 또 세상에 사탄의 영,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고 사는 거예요. 속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고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이루어지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으니 계속 기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무엇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디에서 누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 누릴 수가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 안에서 누리는 거. 이 누리는 이 세계는 영이 해방되어서 우리 혼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영이 해방되셔야 됩니다. 영이 열리셔야 돼요.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열리면 혼이 밝아져요. 그래서 내 눈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눈이 밝으면 영의 눈이 밝으면 우리 몸이 밝아져요. 이 몸이 밝아질 때 먼저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들이 전부 영의 세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혼은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사단의 영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밝아지면 우리 혼의 생각과 감정이 새롭게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바꿔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마음 혼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다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요, 육으로 살아요? 영으로 살아요. 영으로 사는 것은 평강과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사는 것은 사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을 갖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도 왜 이 말씀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냐면 영의 눈이 열려야 이 말씀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다 구원, 구속의 관점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구속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구원에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이런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그래서 이 구약은 그림자예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신약에 오셨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숨어져 있어요. 숨겨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드러나신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이 땅에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다시 오셨냐?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도 구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도 구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사람을 볼 때도 구원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 내가 예수야, 이렇게 우리를 전도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이 뭐죠? 전도하시는 방법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누군가를 보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방법이 이게 예를 들어서 저같이 제가 예수 믿고 싶어서 제가 막 누구를 보내서 제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5년을 주일학교 생활을 진짜 재밌게 잘했거든요. 그때는 뭐 구원을 잘 모르고 했죠. 그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뭐 이렇게 주일학교 세미나 이렇게 뭐 그런 거 있듯이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가 있었어요. 막 그런 말씀들도 막 그때만 해도 여름 성경학교 다 끝나면은 이렇게 요즘에 애기들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하듯이 다 그런 잔치들을 벌렸었거든요. 전 성도들 다 오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주일학교 이렇게 하듯이. 그때 주님이 저를 불렀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동네 삼촌을 통해서. 그때 저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30살 때 제가 막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싶어서 기도원으로 달려갔는데, 제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동네 삼촌을 통해서 저를 이미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잘 몰랐죠.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모태신앙이다?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모태신앙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인도를 하신 거죠. 부모님이 우리를 인도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누군가는 예수님의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를 불렀잖아요.
말만 좀 틀린 거예요.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불렀고 또 불렀고 불러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믿으며 또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전도를 했죠. 여러분도 전도를 했죠. 또 전도를 앞으로도 해야 되겠죠. 이런 전도하러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나를 전도한 그분에게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열리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전도한 분은 여러분을 전도하신 그분이 여러분이 선물인 거예요. 선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보십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 누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너희라는 말은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쓰신 거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죠. 제자들이 생겼죠.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앞에 서 있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 있죠.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자들이 누구냐? 바울의 면류관인 거예요. 아시겠죠?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열려야 됩니다. 계속 열려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열리도록 또 사람도 만나게 하고 또 만난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또 먹으면 또 깊이 또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무한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 계속 말씀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것이 되면 이게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고 행동을 하셔야 되겠죠. 그럴 때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제자들을 잘 세워가는 제자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또 제자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바꿔져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막 승질내고 욕심내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전도하는 게 한 분 한 분 하는 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있는 누가 꽉 잡고 있어요. 사탄이 꽉 잡고 있는 자를 빼내야 된다니까요. 전도는 그래서 전쟁이에요. 전도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탄의 방법으로 하면 뺏어오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 기질은 다 죽고 주님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주면서 이게 복종까지 가야 진짜 전도가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값을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실은 산 자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만 피값으로 산 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그분들, 예수를 핍박하는 그분들도 피값으로 주님이 사셨죠. 근데 그들이 모르잖아요. 무슨 세계니까 몰라요? 영의 세계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몇 차원의 세계예요? 4차원의 세계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몇 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의 세계죠. 4차원에서 영의 세계에서 세상을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영의 세계 3차원에서는 4차원의 세계 아무리 말을 해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 이건 누구에게 속는 것이다?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여러분 계속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밝아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여러분 소망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 앞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된
여러분들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나의 면류관이 되고, 이게 상속자가 되는 자격이더라고요. 다시 이제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우리 전 시간이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데 어떻게 영 안에서 있으라고 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하는 저도 24시간 계속 4차원의 세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점점점 그 세계로 더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확히 이제 우리가 알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으로 해석하면 더 좋은 올바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29절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왕국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이 동서남북,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이 말씀의 전 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하기까지 구원을 그래서 이방인에게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먼저 됐다고 선민이라고 그들이 교만하게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보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는 나중된 자잖아요. 나중된 자인데도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일찍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와서, 우리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민족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아요. 인구 대비는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가 이스라엘도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된 거죠? 나중된 우리가, 이방인이 먼저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슬픈 일이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죠, 실은.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시라.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을 주실까요? 주님 부모로 돌아와서 구약에 오시기로 한 그 예수가,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죠. 그 영혼들이 지금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파송되어 있죠. 그들이 누구를 지금 데리러 갔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다 데리러 갔잖아요. 데리러 갔어요. 근데 그분들을, 그 선교사님이나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이 됐다면 그분들이, 전도된 사람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전도한 자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제자가 됐을 때 그 제자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구원이 중요한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일에, 제자 삼는 일에. 이게 그래서 우리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전. 이 땅에서는 몰라요. 근데 이 땅에서도 조금 맛을 보죠. 전도 해보신 분들은 맛을 알잖아요. 전도했을 때 가장 기쁘죠.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요. 전도한 분이 쑥쑥 자라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골로새서 말씀,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 기쁨이나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게 현재도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그게 마음으로 누리는 면류관인 거예요. 이게 그럼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누가 만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나게 하셨죠.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죠. 누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죠. 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 누가 선물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이 선물을 무엇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요 보좌에 앉을 수 없어요. 구원은 받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이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세 부류로. 첫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마음과 행동이 종교 생활하듯이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직 구원이 예수에게만 있다, 이거를 안 믿어요. 그리고 왜 와서 예배는 드리냐? 복 받으려고.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 가요?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급한 일 있으면 점쟁이도 가서 점도 치고, 또 불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근데 그들은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또 지금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주일날 다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그렇게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점치러 많이 온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건 뭐예요? 똑같이 보는 거죠. 예수나 뭐 귀신이나 뭐 석가모니나 다 똑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도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이에요. 이렇게 믿는 분이 계세요.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은 받았어요.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거, 내 것을 같이 갖고 가요. 같이 갖고 가. 점쟁이한테까지는 안 가. 그래도 희석이 됐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 뜻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지는데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는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잖아요.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을 하시라니.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를 매일매일 들으셔야 돼요. 오늘 또 밥 먹고 점심 때 또 밥 먹을 거잖아요. 저녁 때 또 밥 먹을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복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 무슨 말씀 또 하시네?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야 되는 거. 제가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이 반복, 이 목사님 계속 반복해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복하다 또 한 소리 또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이 들을 때 싸야 예수는 물리쳐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데 반복 중에 진짜 또 들어오는 새로운 말씀이 있어요. 깨어서 들으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반복해서 듣는 말씀을 집에서도 운전하든 어디든 짬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도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화장실에서도 묵상하시고, 그 시간 묵상하는 시간 좋은 시간이잖아요. 묵상하시면 저에게 주지 않은 음식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서로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유해야 되는, 공유. 함께 나누라고, 먹이라고, 들려주라고, 말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도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체험들을 전하는 거죠.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열매들 전하시고, 그런 능력이 나가면서 표적을 같이 행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정하면 이게 뭐겠어요? 이게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의 삶으로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들을 전하는 거.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0점이에요. 50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00% 순종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막 따라가요. 또 세상 풍조 따라가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또 그래. 우리가 그러면서 커갑니다. 근데 세 번째 부류는 완전히 자기가 부인된 자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부자도 부럽지 않아. 잘 돼도 부럽지 않아. 뭐 외적인 거, 뭐 어떤 어려움 넉넉히 이겨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같이 톱으로 켜고 돌로 치고 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그들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진짜 용사 군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런 부류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류예요. 세 가지 부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죠? 세 번째, 여러분 다 이기는 자. 면류관 받고 싶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상속 받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인생 80세, 90세, 100세, 120까지 살다 가는데 우리가 영원한 날에서 영원한데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잘 심어야죠. 잘 심은 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 있잖아요. 이 상은 영원히 누구 거다? 내가 누릴 수는 내 것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 없죠.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계산을 잘하고 살아야 되겠죠. 계산을 잘 하셔야 되겠죠. 영적인 세계 들어서 산수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전도하며 희생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세상 거 버리고 내 이 욕정들 막 다 버리고 주의 길로 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나를 버리는 거 쉽습니까? 누가 더 성질을 해보세요. 2번, 3번, 4번 짜다가 확 해버리고 아까워서 주지 못하고. 이게 다 우리 욕심들이에요. 이 생명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증거를 가진 자죠. 표적을 가진 자죠. 거기에 꼭 따라가야 돼요. 인격의 표적을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인격. 이건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세워진 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도 다 풀어져 버려요. 천국에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 어려움들은 우리를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종교 한 부분으로 옵니다. 모르니까 문제 있으니까 아픈 거 고치려고 내 소원 들어주라고 와요. 근데 말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보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에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절대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절대 말씀에 순종하려고 집에서 이제 내일부터 큐티 생활 하시고 큐티 하시고 기도하시고
철저히 말씀 중심, 철저히 교회 중심, 철저히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영으로 사시는 훈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단계 성숙한 믿음으로 결국은 내가 부인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빚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괴롭히던 내 사탄은 주님의 뜻대로 내가 부인되어지고 순종해 나가니 사탄이 나를 괴롭히겠어요? 못 괴롭히겠어요? 못 괴롭히죠. 있는 병도 나서버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주라고 기도 안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진짜 나를 부인하면서 바로바로 회개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시면 여러분 다 건강해지신다니까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건강해지세요.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질병, 어려움, 환경, 막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갖고 온 거예요? 사탄이 갖고 온 거예요. 사탄이 갖고 왔다는 얘기는 사탄을 내가 받아들이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저 같은 주의 종에 가는 그렇게 이런 영적인 부분에 저는 이기는 자를 세우는 영의 사역자잖아요. 영의 사역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연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런 영혼들을 영의 인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인 분들이 저희 그런 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 저는 제가 거기에서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나에게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것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구나. 더 확증하는, 그전에도 확증이 있었지만 더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옳은 말씀 저희 오신 분들 진짜 말씀 잘 들으시고 잘 순종하고 복종의 단계까지. 이 세 번째는 복종의 단계까지 가는 게 복종의 단계까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되어서 우리가 증인되어서, 이게 전도에는 증인되어 전도하는 것을 우선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증인된 전도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증인된 전도자예요. 표적을 행하며 인격이 따라오는 전도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단히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주일학교 한 5년 다니다가 제가 안 다녀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저를 불렀어요. 그래도 또 한 번 가고 안 가고 한 번 가고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저는 하나도 말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예수님 그냥 좋았어요. 근데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갑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내가 몰랐지. 우리 주님은 꾸준히 단계 저를 한 단계 이렇게 막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온전히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저를 지금 길러가고 계시잖아요. 또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 저에게 붙여주신 여러분이 저희 다 제자잖아요. 광주 군산 성도 여러분, 다 여러분은 저희 제자입니다. 아멘. 저희 제자잖아요. 여러분 오신 것은 저희 제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잘 길러야죠. 잘 길러야죠. 여러분이 또 제자를 삼아서 그분들을 여러분 또 잘 길러야죠. 저만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리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 되어서. 그럼 이게 뭐다? 이게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누구 있어요? 우리 눈만 열면 누가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은 다 못 받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단히 진리를 먹으셔야 됩니다. 부단히 먹으셔야 돼요. 계속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한 마디씩, 한 말씀씩 갖고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구원파도 그러지? 구원파도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세요. 전도하는 거. 어느 정도로 전도해요? 무섭게 전도해요. 무섭게 전도해요.
누가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우리가. 근데 거기는 왜 그렇게 전도하죠? 거기만 구원이 있다고 믿는 거. 속고 있는데 그들은 믿는 거예요. 다 예수 다 예수 말합니다. 속고 있는데 그들은 그게 진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명 신천지가 한 명을 구원파로 가버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 줘요, 다 줘, 진짜. 빚도 갚아주고. 우리 한 분 재혼하려고 그러니까 재혼 신랑감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속여요. 모략이라는 것을 그렇게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한 번 건져내려고 제가 만났더니 3명이 포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우리 교회까지 왔잖아요. 한 번 예배드리고 다시는 못 오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온다고 해서 올라오면 오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왔어요. 간부로 온 거죠. 그들은 얼씬할 수가 없죠. 그렇게 열심히. 왜? 그들은 특히 신천지 전도가 그들의 면류관으로 솟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들어간다고. 그냥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진짜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혜선 집사 거기 통과해요.